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함께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의 갈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강원도 태백시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태백시가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을 전부 복원을 하고 이것을 관광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아주 멋있게 바꾸어 놓고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리 송성 커플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 공원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270억을 들여서 태양의 후예 세트장과 연계된 관광 사업을 우리 태백시의 주력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얼마 전에 결별을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전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는 태백 커플 축제도 이 일로 인해서 전부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 제목이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후회라고 뉴스 제목을 해놨던데, 여러분, 그러나 태백시보다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두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두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결국에는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이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힘든 것인지를 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갈등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갈등도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말하기를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바꾸어서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살아 숨쉬는 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갈등은 필수 불가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늘 붙어 다닌다. 영국의 희극인인 이 찰리 채플린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왜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갈등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갈등 사회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유독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젠더 간의, 성별 간의 갈등이 심하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 교회 안의 갈등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OECD에서 각 국가의 사회적 갈등을 조사해 봤더니 한국의 갈등 수준이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터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멕시코나 터키가 그들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것을 경제적인 손실로 환산을 해봤더니 연간 246조 원이 갈등으로 낭비되고 있다. 우리 한국의 갈등이 잘 관리되고 조정이 된다면 연간 246조 원을 벌어들이는 효과와 비슷하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갈등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해 보이는 누구도 갈등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갈등이 찾아올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질문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갈등을 반전의 도구로,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갈등을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꿔야 돼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지만, 그래서 갈등 관리에 성공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실패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등은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레미야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참 부족하고 못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의 부담이 희망이 되었어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용하시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으로 예레미야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실제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2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으니. 누가 때렸다고요? 제사장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기대했습니다. 웬걸요? 오히려 제사장에게 두들겨 맞고 그가 어디 매여 있습니까? 성전에서 목에 나무고랑으로 채워진 채 성전에 매여서 성전을 돌이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이런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수많은 갈등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이 곤고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비난과 모욕과 조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처럼 갈등하고 실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갈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마침내는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극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딛고 일어날 수 있었나? 그것은 예레미야가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갈등을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 갈등을 갈등으로 끝내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 직전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들을 전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쭉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반전이 뭐죠? 11절 보니까 그러하오나. 지금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 안에 수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러하오나. 내가 너무 답답하고 치욕스럽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하오나. 이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전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나? 그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이도 하나님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실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실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말은 앞으로 예레미야가 살면서 두려울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한 자도 때로는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방금 읽었던 20장 11절 보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다. 적들이 두려워하는 용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비록 내가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나는 이길 가능성이 없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대적보다 강력하고 내 대적보다 견고하시고 내 대적보다 힘있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대적들은 결단코 우리를 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방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지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나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힘세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상급을 약속하시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자손에 대해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이 땅이 너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약속의 땅을 처음 언급하시죠. 그런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복, 상급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15장을 가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급이 뭐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상급은 땅이 아닙니다. 그의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복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자손을 주실까? 언제 아들을 주실까? 그게 빨리 안 돼서 수많은 갈등 속에 살다가 때로는 갈등의 굴복당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내게 주신다는 땅이 있는데 땅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려서 때로는 남의 땅에 가서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 속이면서까지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지 않지? 약속은 하셨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 내가 계획하는 사업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마다 왜 자꾸 틀어지고 꼬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다는 복과 상급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갈등 속에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구나. 여러분,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자만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 같은 주님을 발견합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자만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갈등을 때로 허락하시는가? 쉽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갈등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 갈등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갈등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순간에 갈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측한 길, 내가 바라는 환경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길,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상급이구나.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무덤에 이르지 않고는 결단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때로 인생의 무덤에 부딪혀 봐야지만 비로소 부활을 경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는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흔들려 봐야 나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고는 준비된 어린 양 여호와 이레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괴로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이미 날 위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중간에 멈춰선 자, 그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목 한복판에 있다면, 모리아산 중턱에서 여기서 주저앉을까 말까 포기하고 싶다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그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산에 오른 자만이, 갈등의 끝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이 결국은 그곳에서 이미 날 위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준비됨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춘 자는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앞에서도 그것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답한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볼까요? 7절,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점잖게 주께서 나를 권면하시니라고 바꿔놨지만 원어로 보면은 주님이 나를 속이셨다, 주님이 나한테 사기쳤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니, 예레미야가 이랬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레미야가 이토록 괴로웠다면 우리도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고 성숙한 신앙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그게 좀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그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쉼표를 딱 찍으십시오. 그러하오나, 내 앞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하오나, 힘들지만 그러하오나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갈등을 여러분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리에 역행할 때 절망감을 느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순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마땅히 줄 때 주지 않고 될 때 안 되는 이 순리대로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로운 순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자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됩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생깁니다. 에스더처럼 인생의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예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절대적인 순간에,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은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결단하시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꿈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내 뒤로 갈 그 문제들,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전진할 때에 상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갈등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갈등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들라. 갈등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들라. 예, 갈등을 영적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으로 고독하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독하면 오히려 옆에서 해주는 위로가 위로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해주는 말조차도 그게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철저한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내 등에 비수를 꽂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너무너무 고독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속이 쓰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분노의 상황, 고독의 상황, 고통의 상황, 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을 오히려 영적 승리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한 억울함과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앞에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억울함을 기도하며 또 뭘 이야기하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미리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과 갈등의 상황에서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갈등이에요. 지금은 괴롭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등 속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등을 갈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언제 오는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찾아옵니다. 영적인 승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자 되심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십시오. 자꾸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갈등 속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세요.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보기에는 패배자 같아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겨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죠. 이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혹시 어디 피부에 뭐가 났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어디 아프고 이러면 항상 큰 병을 생각하고 이게 암은 아닐까? 괜찮겠지?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괴롭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걸 앞당겨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당겨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앞당겨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앞당겨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앞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승리가 오지 않은 것 뿐이지 앞당겨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앞당겨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거지, 가뭄이 안 오거나 더위가 우리를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린다,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잠깐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다.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의 마침표는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국헌 집사님 아버님 장례 예배를 저희 교회가 주관하면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국헌 집사님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 1년 반 정도는 특별히 억지로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아들이 기도를 쭉 하면은 아멘 아멘 하시고, 심지어는 옆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도 같이 따라 아멘 아멘 하시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래서 장례식장 안에 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갈등은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갈등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반드시 선한 결말이고 승리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갈등을 여러분 영적인 위대한 승리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 되신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두들겨 팼던 이 바수훌이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수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 위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회개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 이집트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가 좋아했던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결국은 히즈 스토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반드시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실패에 사로잡힌 나로 살지 마시고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께 붙들려진 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이 믿음장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같이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길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갈등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승리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해결 안 된 갈등은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갈등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때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 예비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런 절기마다 갈등하시는 분이 있는데 갈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세요. 적은 액수로 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많은 액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갈등하지 마시고 갈등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들은 패배나 절망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승리와 믿음과 끝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크고 강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심령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어떤 상황에도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놀라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무서워 말라. 어떤 순간에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하리니 여러분 마음에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갈등 앞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